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정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시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 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인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봉안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3일 내가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한번 좀 쉬시라고 시간표를 짜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쉬어보자 하고 3일을 쉬어봤더니 그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 꼭 아침에 세수 안 하고 하루를 다니는 것처럼 새벽 기도 안 하고 생활을 하니까 꼭 그런 기분이 세수 안 하고 하루를 사는 그런 기분. 힘들고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면 그 영적으로 샤워를 한 것처럼 그 시원함과 그런 그 은혜가 있는데 이게 안 하니까 육신은 다 닦았지만 이 뭔가 그 불편한 그런 게 3일 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꼭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는 장면이고 그 다음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32절서부터 44절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그다음에 5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무덤에다 묻고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면 1절을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죄가 있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동으로 악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으로 악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죄죠.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들은 말로는 십계명을 말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지키라 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부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악을 행한 것이 없고 또 남에게 돈을 착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헌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뭐 자기 재산을 축적했거나 무슨 종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예배당을 뭐 크게 지었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착취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돈을 걷어서 보면 문선명이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박태선이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 자식들한테 물려줬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도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근거 서류들을 보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또 아들한테 지금 물려주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아들 또 친아들은 없고 양자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아들 딸이 전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양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양자한테 신천지 그 교주 자리를 이제 물려주려고,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교주라고 하지 않고 총회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보였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단으로 몰려서 죽였다. 그런 것처럼 지금 기존 교회들이 자기를 이단으로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요 예수님의 이 말씀 1절과 2절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봐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자기는 보혜사 성령으로 왔는데 자기를 이단으로 몰려서 모든 기존 교회가 죽이려고 한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아니야. 그 제사장이 누구냐? 지금의 목사들과 같은 존재들 아니야.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와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하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단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려고 했다. 즉 다른 이단들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마찬가지. 거기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 부를 축적해서 거기는 이제 누구한테 줄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이단들의 특징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박태선이는 약간의 이적을 행했죠. 약간의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무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 이단의 특징은 말이 풍성하다.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말을. 행함을 봐라. 행함이 뭐예요? 열매다. 열매를 봐라. 열매. 그 사람의 행함이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이 의로운지 그 사람의 행함을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를 보아라.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요. 말을 들으면 사기꾼의 말처럼 바른 말은 없죠. 사기꾼 말은 100% 믿게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함을 봐라. 열매를 봐라. 열매. 꼭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와 예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3절에 보니까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쳤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쳐서 돈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갖다 줬다.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고, 뉘우치는 것은 내 양심이 아,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죄를 졌구나, 이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고 뉘우치는 거죠. 반드시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죠.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 사함을 베풀어 주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죄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 귀를 막으리라. 주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회개를 해도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준다고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회개가 돼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요즘 대통령이 그 말을 많이 하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에 진정성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속을. 그러니까 북한이 진정성 있게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 진정성을 모르겠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진정성을 보는 거죠. 정말 그 마음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건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진짜로 믿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겉만 믿고 속은 안 믿는 것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들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감기가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진짜를 주는 줄로 믿고 우리가 약을 먹는 거지, 요 속에 가짜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 아무도 안 먹죠. 간단하게 의사가 처방을 내려요. 이 약을 먹으면 당신 감기가 낫습니다. 그럼 우리 믿고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진정성이 들어있고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도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담기지 않는 고백을 해요. 거짓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달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는데, 이 다음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절벽으로 뒹굴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목매단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악한 사람은 결국 행한 대로 받더라. 악을 행한 사람은 행한 대로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행한 대로 받더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한테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주고 싶어. 또 자기 부인이 와서,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해하면 당신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죄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자, 아주 악한 그 시대의 악한 살인자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좋으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줄 안 거예요. 왜? 이 살인자는 다 싫어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갖다 딱 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참 빌라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나는 죄가 없다. 24절, 손을 씻었다 해서 물 떠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후에, 예수 죽고 난 40년 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소수만 살아서 각각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거의 멸망을 다 당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비참하게 다 죽는데, 그 후손들이 또 막 자라나죠. 그 후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많이 퍼져 가지고 이제 또 후손이 번성해 가지고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 600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도 다 죽었어요. 그 마사다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는 곳을 꼭 올라갑니다. 이런 성에 이런 성, 저 밑에는 광야하고 사막지대고, 이렇게 산이 하나 우뚝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전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밑에하고 여기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 안에 성인데, 이걸 공략을 하려는데 난공불락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있으니 저 밑에서 여기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흙을 갖다가 저기서부터 싸는 거예요. 경사도를. 이렇게 경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 이 공사가 엄청난 공사죠. 로마 사람들이 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아다가 노예로 써먹는 거죠. 여기 경사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모든 무기 이런 것들이 경사도를 만들었으니까 올라올 수 있죠. 여기 딱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그 마사다 위에, 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자결하면 지옥 가니까 제비뽑기 갖고 제비뽑기해서 이긴 사람이 죽이는 거. 그럼 상대방이 죽인 거니까 자살은 아니잖아요.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가 자결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만 지옥 간다 이거지. 자기가 다 자기가 죽었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죽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죽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멸망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성 위에는 물 저장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몇 개가 있어요. 왜? 물이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저장을 했다가 그 물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다 뒤지니까 그 물 저장고 안에 두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이 마사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군인 선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이 로마인에게 죽기 싫어서 이렇게 장렬한 죽음을 했다. 우리 이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이 틀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죽지 않겠다. 영원히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물 저장고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빌라도도 세계 31인의 악인 중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31인의 악인 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빌라도, 히틀러, 김일성이도 들어가더라고요. 31인. 지금까지 레로 막 그냥 하여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악독한 사람 31인 지구 역사상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 들어가요. 빌라도.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그래서 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손 씻었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권한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딱 운명을 하시죠. 운명을 하셨을 때 3시간 동안 45절을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시에서 6시를 빼니까 3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낮에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운명을 딱 하자 51절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걸 보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보수한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막혀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팍팍 깨진다 이거죠. 막 터져 나가고 그 다음에 무덤이 확 열리더니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운명할 때 한 번 일어났어요. 소수가. 왜 그걸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거기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다고 32절에 있어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면 지고 간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지 벗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는 것도 복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 더 큰 축복이 나타나겠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지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7절 마지막으로 부자 요셉이 나오죠. 요셉, 아리마대 요셉.
57절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사는 땅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죠. 돈 있는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